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정말 복음의 비밀을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도 지루하고 지겹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말씀의 이해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의미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굉장히 어려운 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뜻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이 복음의 비밀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법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침례교 전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침례교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행하게 돼요. 침례가 뭐냐면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장로교회로 바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침례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래요. 아니 목사님, 침례가 맞는데 왜 세례를 행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쟁은 오늘날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침례의 방법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나 자신을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적인 모든 죄와 영적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에서부터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침례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목사님 침례가 맞는데 왜 목사님은 세례를 행하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감옥문을 흔들고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죄수들까지 다 감옥에서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간수장이 죄수들이 이제 다 탈출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스톱! 우리 모두가 여기 있으니까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간수장의 자결을 맡게 되죠. 그러자 거기에 감동했던 간수장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후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강가가 아니라 그의 집에서 물을 떠놓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침례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례를 베풀었던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은 정말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나 세례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아하죠? 세례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아는 어느 분에게 아주 예쁜 따님이, 처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쁜 따님이 어떤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부모에게 졸라요. 이 청년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겠다고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안 돼. 너는 반드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 가야 돼. 그리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도 막무가내인 겁니다. 안 돼요, 아빠. 난 저 사람 아니면 결혼 못 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네, 내 딸과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에게 욕심이 난 청년이 그 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는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고 교회를 다닌 지 8개월 만에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따님과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결혼한 딸이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결혼했던 이 청년이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와는 발을 끊고 맨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자기에게 손을 댄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 고백도 거짓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짓으로 했던 신앙 고백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과거에 이처럼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자꾸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옆에 성도가 자꾸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받았던 분들,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으시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유대 공회 회원이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많이 받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물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을 또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물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조건은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무엇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인 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물로 받는 세례는 바로 우리 육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1년도 안 되는 분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서 막 방언 터지는 걸 제가 목격을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의 은사들까지 받고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다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앉자마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하더니 갑자기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의 은사까지 받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그 백부장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와서 설교 좀 해 주십시오.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초청을 받고는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도 하지 않고 안수도 하지 않고 설교만 했는데도 복음만 전했는데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는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진실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도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러분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이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현재 짓고 있는 죄들과 우리 미래에 짓는 그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이 영적인 비밀을 믿으셔야만 비로소 죄 가운데 갇혀서 우울하게 살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좀 잠잠했는데 이 지역에 지금 구원파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까지는 구원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구원파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장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고 이미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다 벗어놓고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우리 육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을 마켓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목사님 지금도 회개하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개하며 살아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멀었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지금도 회개를 하신다니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네요. 그러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성령의 보호를 받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상관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나쁜 마음으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죄 때문에 경찰이 잡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서 아들이 된 상태로 돌을 던져서 아버지 집에 유리창을 깼다면 그것 때문에 경찰이 우리를 잡아갈까요? 죄를 물을 거야? 아니죠. 우리들이 아빠 경찰이 나 잡아가려고 그래요 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야? 그러면서 뛰어나오셔서 경찰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구원받고 짓는 죄들은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네요 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전에처럼 죄에 붙들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즐기던 육신의 정욕과도 같은 구습들과 나쁜 습관들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악한 죄성까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으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너희 육신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신방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삶에 사용을 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며 말씀을 전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열심히 너희 육신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육신을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데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사용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을 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선교와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만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신방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술자리나 카지노에서 음담 패설을 하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싸움질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대화들을 우리 교제 가운데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세상과 어울리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술자리나 화투반이나 카지노와 같은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과 함께 늘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님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입니다. 목사님, 내가 저 친한 사람 하나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떡하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계속 권면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구원시키려면 같이 술자리에 어울리고 카지노도 같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친구 구원시킨다고 술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고 카지노에 같이 가서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 구원했을까요? 저는 그 친구 얼굴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성도란 사람도 교회를 떠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요?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틈을 주기만 하면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무릎 뜯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의 죄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들이 적당히 타협해서 요 정도야, 요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해서 같이 즐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도한다고 술자리에 어울리고 카지노에 드나들던 그 성도라는 사람조차도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저 천국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죄를 멀리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장차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낭비하며 결국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